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외한다는 말,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아니죠. 성경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우리가 쓰는 성경은 개역 개정이죠. 공동 번역에서는 경외하다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라 그렇게 말했어요. 또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주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경외한다. 이 경외 한자어로는 공경할 겸 두려워할 외, 그러니까 공경하고 두려워하라 그런 말인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 공경하고 받들고 섬기는 것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라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을 예배하고 공경한다는 걸 알겠는데 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했을까? 우리가 생각이 될 수 있겠죠. 자, 하나님을 공경하면요 두려워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면 두려워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고 엉망으로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실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내가 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지는 거죠. 겁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겁이 나는 거죠. 하나님은 굉장히 능력이 있고 못하실 일이 없고 전지전능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만 가면 나는 어떻습니까? 보잘것없고 힘도 없고 실수도 많이 하고 능력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만 가면 나는 형편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촛불을 켰죠. 그 촛불을 켰는데, 어두워서 촛불을 켰는데 바깥에서 햇빛이 쫙 들어오면 그 촛불이 어떻습니까? 아무 촛불은 너무나도 어두워 보이죠. 촛불을 켰는지 말았는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실내에 등을 켜죠. 전기 불을 켰는데, 스위치를 올려서 불을 켰는데 창을 활짝 열고 햇빛이 쫙 비치면 그 햇빛이 워낙 밝기 때문에 전기불이 어두워지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빛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쫙 비치면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생기고 지혜롭고 뭐 좋은 일을 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만 서면요 너무 어둡고 너무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만 서면 내가 부끄러워지고 낮아지고 형편없어진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볼 때 두려워지는 거예요. 두려워지는 것. 이렇게 두려워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회개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한편으로는 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지는 이것이 우리 인생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경외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빛이 비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살고 그냥 세상에서 살고 사람 만나서 살고 열심히 일하고 살고 텔레비 보고 살고 뭐 그렇게 살 때는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살면 내가 제일인 거예요. 내가 최고고 내가 제일이고 내가 잘생겼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옳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오히려 남들에게 큰 소리 치고 내가 잘못해놓고도 오히려 당당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부끄러워지고 두려워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공경해서 부끄러워진 것이 드러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없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도 없고 내가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것과 첫 번째와 두 번째 어떤 삶이 더 나은 삶이겠습니까? 첫 번째죠.
이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우리가 더 두려워지는 것. 이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서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럼 진심이시죠?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생각하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 비슷한 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여호와를 존중히 여긴다라는 겁니다. 몇 주 전에 그런 소리를 했죠. 여호와를 존중히 여긴다라고 했죠. 여호와를 존중히 여긴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고 여호와를 높이고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께 무릎 꿇고 그 여호와에 대해서 존중히 여기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태도, 이게 바로 마땅한 삶이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날마다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방송을 올리고 있는데 요즘은 잠언을 가지고 하죠. 그 잠언에 보면 여호와 경외를 깨닫게 된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잠언 2장입니다. 잠언 2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잘 보십시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혜를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동사가 8개 나와요. 그 8개 동사가 뭐냐면 받으며 간직하며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두며 또 구하며 소리를 높이며 또 다시 그것을 구하며 찾으면 이라고 했어요. 받고 간직하고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두고 구하고 또 소리를 높이고 또 구하고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는다는 겁니다. 여호와 경외한다. 제가 방금 이야기했죠. 여호와가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여호와를 더 의지하게 되고 여호와를 더 경외하게 된다고 했는데, 경외라는 개념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와를 경외할수록 두려워진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요 다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고 간직을 해야 그게 내게 와 닿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 여호와를 존중히 여긴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랬잖아요. 사무엘상 2장 30절. 그 말씀을 제가 늘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간직했어요. 마음에 간직했어요. 간직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딱 적어놨어요. 크게다가 A4 용지 크게다가 써가지고 책상 앞에 다 꽂혀놨어요. 그래서 늘 앉을 때마다 그걸 바라봐요. 그리고 제가 휴대폰에다가 적어놓고 그걸 날마다 보는 거예요. 날마다 볼 때마다 여호와를 존중히 여긴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자. 하루에 몇십 번 그걸 본단 말이죠. 그러면서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고, 그래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했단 말이죠. 받고 그러한 설교를 듣고 내가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받고, 또한 받았으니까 그 성경 구절을 찾아서 내가 간직하고 마음에 간직했고, 마음에 간직했기 때문에 내가 붙여놓고 날마다 보려고 했고,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지식을 보려고 구했다는 거죠. 구했어요. 뭘 구하느냐? 경외가 뭔지를 늘 찾는 겁니다. 경외가 뭔지를 구한단 말이죠. 경외의 뜻이 뭘까? 어떤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했을까? 어떤 사람들이 여호와를 존중했을까? 여호와를 존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사람이 여호와를 존중하지 않았을까? 존중은 뭐고 멸시는 뭘까? 그걸 찾았어요. 성경을 찾아보고 또 사람들을 찾아보면서
더 찾아보고 하면서 그 존중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가 더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더 와닿는단 말이죠. 그래서 불러 구해야 돼요. 그 개념을 더욱더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외에 대한 뜻이 뭘까? 네이버에도 찾고 국어사전에도 찾고 또 이제 국어사전적인 의미, 심리학적인 의미, 또 교회 신학적인 의미를 찾으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또 이제 마음을 둔단 말이죠.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이 되어야겠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겠다. 근데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할 때가 많았다고 말이죠. 부끄러울 때가 많았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기보다도 다른 것을 경외하고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찾을 때도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더 많이 경외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두고 또한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한단 말이죠. 구한다는 말이 두 번 나와요. 첫 번째 구한다는 것은 이 개념을 얻기 위해서, 개념을 알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이 구하고 찾았다면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여호와를 경외하기 원합니다. 지금은 내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나중에 되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도 내가 여호와 경외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를 배신하지 않고, 그때 내가 하나님을 잊어먹지 않고, 그때 내가 엉뚱하게 실수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고 또 구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개념의 뜻을 알기 위해서 구했다면 이제는 내가 정말 그런 인생, 그런 중심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를 딱 붙들으면 그 구함이다 말이죠. 그리고 찾는다 말이죠. 그렇게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아침에도 저녁에도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찾는 겁니다. 그것들은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청소를 하고 사람을 만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인생을 살지만, 그러나 내 목적은 뭐냐? 단순히 일 자체가 아니라, 밥 먹는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러면서 여호와 경외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일 자체, 돈을 버는 자체가 이유가 목적이 아니라 여호와 경외하면서 내가 일을 한다. 나는 지금 여호와 경외하는 일을 한다. 라는 인식과 생각을 하면서 그 일을 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사용되어질 때에 여호와 경외 얼마나 깊숙해지고 더 이해가 되어지고 풍성한 이해가 되냐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죠.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방금 이야기했던 그 8가지를 하나씩 찾아서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내게 와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것은 설교를 들었다고 다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음식을 하는 사람이 음식을 내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책에서 아무리 설명을 해놔도, 텔레비전에서 아무리 요리 전문가가 와서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 재료는 뭐고 어떻게 합니다, 아무리 설명해도요, 아무리 적어놔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봐야 손맛을 통해서 또 내가 알고 내게 각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자체로 그칠 것이 아니라 내가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고 간직하고 귀를 기울이고 또한 마음을 두고 또 구하고 소리를 외치고 또 구하고 또한 찾을 때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시고 그 경외를 더 아는 그 경외의 삶이 이제는 완전히 적용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쳤잖아요. 골리앗이 키가 아주 큰 2m 한 30, 40 이상 된 그 거구, 엄청난 키잖아요. 그 거구가 올 때 다윗이 물매로 딱 이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왜 물매로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했냐 말이죠. 다윗이 내가 나서서 물매로 저 골리앗을 무너뜨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그런데요, 다윗이요, 전쟁을 많이 했는데 전쟁에 나갈 때마다 물매를 썼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물매를 써서 전쟁했다는 것은요, 딱 한 번 있어요.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그때 딱 한 번이에요. 그러면 골리앗은 왜 그때에 물매를 들고 나갔냐 말이죠. 겁이 없어서 나갔을까요?
감동을 주셨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죽어. 다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군인들도 두려워했어요. 사울 왕도 두려워했었습니다. 겁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당장에 나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에게 그렇게 나가도록 용기를 주시고 또 그런 말을 하도록 입에 말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했단 말이죠. 그러면 다윗이 나가면서 무슨 말을 했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 이방인, 하려고 하지 못한 이방인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했단 말이죠. 3계명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잖아요. 다윗은요, 여호와의 이름에 욕을 하고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참을 수 없다, 그냥 둘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다윗에게는 강력하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런 자는 살려줄 수 없다 해서 달려나갔던 겁니다. 하나님의 교훈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군계인지가 분명했단 말이죠. 그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다윗은 참을 수 없어서 나갔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모독하는 자는 참을 수 없다. 그 의문이 강력했던 거죠. 그래서 나갔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니 인기가 대단했어요. 이때 당시 다윗이 몇 살이냐면 17살이에요. 17살. 그런데 그 다윗을 사울 왕이 어떻게 했냐, 싸움 잘한다고 너 이스라엘의 총사령관 해라라고 하는 거죠. 야,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싸우고 지혜롭게 싸우고 용맹하게 싸우니까 정권을 많이 올리니까 총사령관 하는 거죠. 17살이면요, 우리 한국군으로 치면 그냥 의용병 같은, 학생 같은 고등학생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를 군대에 데려가지고 그것도 총사령관을 시킨다. 이 참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요, 나가서 너무 잘 싸워요. 너무 용감하게 싸우고 이기고 돌아오니까 인기가 너무너무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다윗이 훨씬 잘 싸웠고 또 많이 적군을 죽였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될 정도로, 그렇게 여자들이 칭찬할 정도로 다윗이 나가서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했던, 내가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시는 내가 쌓을 수 없습니다 라는 생각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간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어떻게 하다가 골리앗을 무너뜨리지 또 다음 전쟁에 이길 거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원래 싸움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갑옷을 입고 싸움도 잘하고 무기도 있고 군대도 많고 작전도 잘 짜고 그렇게 해서 싸움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누구나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다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자면 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 아주 두려움과 절박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거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그런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동시에. 그 동시에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고 달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경외의 경험이 있었고 실전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 경외는 그냥 하나님 잘 섬겨라, 예배 잘 드려라 그런 정도가 아니라 실제 삶이다. 실제 삶.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골리앗을 향해서 도망가죠. 전쟁에 누가 나가겠어요? 다 도망가죠. 싸우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런데도 다 나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다윗이요 어떻게 됩니까? 사울 임금에게 미움을 받고 도망을 다녀요. 도망을 다닌단 말이죠. 그 도망을 다닐 때마다 다윗은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를 피한다라고 했어요. 오늘 10편 34편 9절을 읽었는데 8절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피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여호와께 피한단 말이죠. 다윗은 늘 피해 다녔어요.
사울 임금에게 피해를 안 했단 말이죠. 늘 피해서 도망다녔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자기가 도망가서 피한 건데 무슨 여호와께 피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피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피한 거예요. 도망가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망갔단 말이죠.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가 도망가는데 하나님 잡히지 않게 해주세요. 적군이 쏘는 총탄에 화살에 맞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지금 숨어있는데 숨죽여서 숨어있는데 저들이 우리를 보지 못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 피한 겁니다. 여호와께 피했다는 거 어디 뭐 성전에 가서 피했나 어디 다른 뭐 특별한 장소가 있냐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도망을 갔는데 가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절박하고 간절하고 정말 주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피했단 말이죠. 이게 경외예요. 경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 죽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적군이 우리를 보지 못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두 가지 마음이에요. 두 가지 마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난 망합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 이게 바로 여호와께 피하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 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께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고 여호와께 피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요, 이제 처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자들이 그렇게 노래하니까 사울 왕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보다 인기가 더 많다니, 다윗이 나보다 더 업적을 많이 남기다니, 나보다 더 잘하다니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고 기분 나쁘다 말이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나는 사울 임금을 미워하는 마음도 없고 사울 임금을 쫓아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내가 왕 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다윗은 그래요 지금. 그런데 이렇게 사울이 자기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낙심되고 화도 나고 또 답답하고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요나단이 와서 위로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그 사울 임금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와서 사울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을 메고 나가는 겁니다. 오늘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했잖아요. 부족함이 없어. 골리앗을 이길 때도 부족이 없었어요. 부족이 뭡니까? 갑옷도 안 입고 나갔어요. 칼도 안 들었어요. 창도 안 들었어요. 아니 전쟁을 하려면 옛날에 칼이나 창을 가지고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부족이 많죠. 칼도 창이 없으니까 부족이 없죠. 키도 작으니까 부족하죠. 근데 부족이 없대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그 부족을 하나님이 다 메꿔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부족이 없는 거예요. 아예 부족이 없어서 부족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게 너무 많았죠. 그런데 그 부족을 하나님이 다 메꿔 주셔서 부족이 없다.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뭡니까? 군인 수도 좋고 훈련도 안 돼 있고 무기도 좋고 또 키도 좋고 또 전쟁한 경험도 없고 너무너무 부족하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기게 해주셨다. 그래서 이제 부족이 없다는 겁니다. 도망 다닐 때마다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얼마나 긴장됐겠어요. 그 도망을 다니다 보면 이제 겁도 나고 또 어떻게 됩니까? 막 뛰어가다 보면요 발도 삐기도 하고 어디 다치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요 막 땅에 구르기도 하고요. 그랬던 적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치기도 하고 찢어져서 피도 나고 그때 그 순간에는 도망간다고 몰랐는데 나중에 몇 시간 지나고 나니까 온몸에 골병이 드는 거예요. 온몸에 몸도 골병 들고 마음도 괴롭고 두렵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하나님 아물게 하고 메꿔주시고 위로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부족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메꿔지지 않았으면 채워지지 않았다면 부족하죠.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어떤 때는 도망 다닌다고요 3일 4일 밥도 못 먹었을 거예요. 누가 밥을 줍니까? 들판에 도망을 다니는데 어디서 양식을 구하겠습니까? 너무 배고프고 너무 외롭고 너무 지치고 너무 괴롭죠. 그럴 때도 다 채워주셨단 말이죠.
누가?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살려주시고 도와주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그것을 알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가 오늘 이 집에 와서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러분들도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낙심되고 두려울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괴롭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셨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요, 내일 되면 또 부족함이 생길 거예요. 내일 되면 또 부족함이 생겨. 그런데 어떨까요? 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죠. 또 하나님이. 지금 돈이 없는데 또 하나님이 또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부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또 하나님이 채워주고 공급하시는 그걸 알기 때문에. 왜요? 여태까지 하나님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일도 도와주실 겁니다.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돈이 없으면, 내가 아프면, 내가 문제가 생기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떡할까? 걱정할 게 없어. 걱정할 게 없어. 여태까지 하나님이 다 챙겨주셨잖아요. 여태까지 하나님이 다 함께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인식과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십니까? 은혜가 되십니까? 은혜가 되시는 분,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도 은혜가 안 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읽었던 잠언 2장 1절부터 5절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받고 간직하고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새기고 구하고 소리를 높이고 또 구하고 찾아보십시오. 그거 안 해보셨죠? 해보세요. 반드시 해보세요. 그 8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해보세요. 한 가지를 하면 또 2가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 해보면요 정말 알게 됩니다. 이건요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귀로만 들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음식은요 내가 해봐야 느는 거예요. 요리 실력이. 운동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운동에 대한 강의를 듣고 이론을 알고 원리를 알아도 소용없어요. 내가 직접 몸을 움직여서 운동을 해야 건강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 경외도요 귀로만 듣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해봐야 된다면 해봐야. 해보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쓴 시인데 34편 9절을 읽었죠. 자, 34편 1절을 보십시오. 자, 성경 보십시오. 34편 1절. 그 1절 위에 보면 34글자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여러분들 그렇게 되어 있나요? 네.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 본문의 배경이 뭐냐면요. 다윗이 사울 임금에게 쫓겨서 도망을 갔어요. 근데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도망을 갔느냐 하면 블레셋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블레셋 지역 중에서 가드라고 하는 지역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가드는 어떤 지역이냐면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골리앗의 고향. 골리앗을 다윗이 물맷돌로 때려 눕혔잖아요. 그래서 그의 칼을 빼앗아서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그 골리앗 원수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간 거예요. 야, 참 아이러니하죠. 왜 다윗이 이곳으로 갔을까요? 이거 참 기이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이 쫓아오니까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국내에는 이스라엘 내에는 도망을 가봤자 다 다윗을 잡으러 올 거고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었냐면 노업이라는 곳에서 지금 블레셋으로 간 거예요. 노업은 어디냐? 바로 제사장이 있던 것이에요. 그 제사장이 있던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 다윗을 밀고 한 거예요. 밀고 해가지고 고발을 해가지고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사울 왕이시여 다윗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와서 다윗을 잡아가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다윗이 알고, 야, 내가 지금 도망을 가야 되는데 어디로 도망을 갈까? 딴 데 도망가면 또 나를 밀고 하지 않겠는가? 내가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내가 살아남을 수 없겠다 해서 차라리 딴 데 가자 해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 아닌 체 한 거죠. 변장을 좀 하고 다윗 아닌 체 하고 이렇게 그리고 다녔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 들통이 나버렸어요. 다윗이 들통이 나가지고 잡혀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 임금 앞에 잡혀갔어요. 이자가 다윗 아닙니까? 하고 잡아왔단 말이죠. 그 왜 잡아왔겠어요? 왕이시여 골리앗을 죽인 이 원수인데 이자를 가만둬도 되겠습니까? 마침 우리 땅으로 지금 사울이 잡으러 오니까 우리 땅으로 도망을 왔는데 이자를 살려줘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했는데 다윗이 큰일 난 거죠. 그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냐? 그 자세한 내용이 사무엘상 21장 10절에 보면 다 나와요.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곳에서 다윗이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미친 척을 한 거예요. 미친 척을 막 하고만 눈을 이상하게 하고 고개를 돌리고 침을 질질 흘리고 다리 걸음걸이를 이상하게 하고 완전히 미친 척을 막 한 거예요. 안 그러면 죽는데. 그렇게 미친 척을 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왕이 어떻게 했냐면, 저 미친 자를 왜 같이 데리고 오냐고, 우리나라에 미친 자가 없어서 저 미친 자를 또 데리고 오냐 해가지고 그 왕이요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냥 다윗을. 그래서 다윗이 안 죽고 살아났어요. 이게. 그래서 지은시가 오늘 10편 34편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9절을 보십시오. 34편 9절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이 뭡니까? 여호와가 너무 선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살아남으려고 미친 척을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요 거짓말한 거잖아요. 거짓말. 살아남으려고 거짓말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형편에 어떻게 하겠어요? 살아남아야 되는데 내가 맨정신으로 그렇게 있었다면 됐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고, 도망을 가는데 블레셋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또 자기가 미친 척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여호와의 선하심이다. 그렇게 말해요. 선하시다. 여호와가 옳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무너무 잘하시고 너무 훌륭하시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요, 참 하나님 말씀은 겉으로만 읽으면 여호와가 선하시구나 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배경을 알고 읽으면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이게 어떻게 선하심입니까? 너무 비굴한 거잖아요. 살아남으려고 너무 비굴한 짓을 한 거잖아요. 다윗이. 그 비굴한 짓을 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양심이 얼마나 미안하고 가책됐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라도 해서 살아남아야지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살아남고 나면 어떻게 마음이 듭니까? 너무 비굴했잖아요. 너무 체면 같겠잖아요.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 전에는 그렇게 당당했던 다윗이 이제는 그렇게 비굴해서 다니는 이 모든 것들이 알았어요. 여호와의 선하심이다. 왜 여호와의 선하심이냐? 다윗을 낮아지게 만들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에는 어땠습니까?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전쟁에 나가는 족족 다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인 거예요. 이스라엘 여인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것은 뭡니까? 다윗밖에 없다는 거죠. 사울은 이제 못 믿겠다. 너가 최고다. 너가 왕이 되어야 된다. 나는 의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최고로 높아진 겁니다. 도망을 다녔지만, 어쩔 수 없이 다윗은 도망을 다녔지만 다윗의 마음은 최고로 높아져 있고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 다윗을 완전히 하나님이 낮춰버린 겁니다.
미친 척을 할 수밖에 없도록, 도망을 다닐 수밖에 없도록, 그 도망 다니면서 비굴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으로 완전히 만들어버린 겁니다. 단순히 이걸 알아보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선하십니다. 워낙 월등하고 탁월하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하나님이 낮추실 때 너무 어떻습니까? 비굴하고요, 창피하고요,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생을 산다는 것은 정말 괴로운 겁니다. 저도요, 여태까지 인생을 살면서 정말 비굴하고 또 창피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제가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쭉 하면서 이 바란에 오기 전에 여러 교회를 이제 사역을 했는데, 가는 곳곳마다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찬양 인도를 좀 잘 못해가지고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딱 적어놨어요. 찬양 인도자 구함. 그러니까 교육 전도사를 구하면 찬양 인도가 기본이었어요. 근데 제가 찬양 인도, 내 혼자 찬양도 힘든데 찬양 인도를 어떻게 할까? 너무너무 그게 부담이 되고 부끄럽고 창피했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또 교회들마다 운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운전을. 근데 제가 운전 면허증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운전도 안 되지, 찬양 인도도 안 되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워. 거기다가 또 신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신학교에 가서 밤새도록 공부해야 되고 레포트 써야 되고, 또 교회를 오다 보면요, 잠잘 시간이 없어요. 토요일 주일 날 와서 또 교회 사역을 하고 가다 보면 너무 피곤한 거예요. 또 예배 시간에 오히려 졸리는 거예요. 졸려. 그러니까 신학교 가면 신학교에서도, 신대원에서도 졸리고, 교회 오면 교회에서도 쉴 틈 없고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잘하는 건 없고 졸리기만 하고 너무너무 비참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신학생 맞나? 내가 이렇게 해서 목회해도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그런 체면이, 그런 자존심이 너무너무 내 자신에 대한 이러한 괴로움이, 부끄러움이, 창피함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낮추신 순간이 없어요. 나는 너무나도 이렇게 형편없고 부족한 자입니다. 그걸 처절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 과정에 넣으셨는데, 나는 그 사실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정말 도망가고 싶고 말하기도 싫고 괴로울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나라는 존재는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운전도 안 되죠. 찬양 인도도 안 되죠. 졸리기만 하죠. 피곤하기만 하죠. 잘하는 것도 없죠.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창피하고 비참한지 모릅니다. 이게 내 인생이었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목회할까? 앞으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까? 너무 고민이 됐어요. 그런데요, 또 신학교를 가고 또 예배를 드리면 또 힘이 나는 거예요. 또 힘이 나. 참, 이게 참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한편으로는 하나님 만나서 너무 좋고 천국을 경험한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너무 비참하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왔다 갔다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했는데,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냈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믿음으로 잘 이겨내지 못했어요. 상당한 기간 동안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또 지치고 또 창피해서 괴로웠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 부족을 이겨내는, 부끄러움을 이겨내는, 나의 연약함을 이겨내는, 나의 창피함을 이겨내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전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했는데, 그 부족함은 하나님이 메꿔주시고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냥 인간적인 창피와 인간적인 부끄러움과 인간적인 분노와 인간적인 낙심에 푹 빠져버린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나님이 너무 좋고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인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인정이 되어지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하나님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새롭게 힘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연약하지만 평생 이 모양 이대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 젊은 시절 40대, 50대가 되면서 늘 몸이 아프잖아요. 어떤 사람은 위가 안 좋고 어떤 사람은 뇌신경이 안 좋고 어떤 사람은 혈액이 안 좋고 어떤 사람은 혈압이 안 좋고 어떤 사람은 혈액이 안 좋고 다 약한 점이 있잖아요. 그거 평생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어떤 때는 좀 심하게 아프고 어떤 때는 좀 덜 아프고 그런 차이죠. 그래서 좀 건강하려고 운동도 하고 또 때로는 괜찮기도 하고 기도하다 보면 또 좀 깨끗하게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지나고 나면 또 아프기도 하고 평생 같잖아요. 그죠? 그 육신의 질병을 평생 가지고 살듯이 마찬가지로 나의 창피와 부족을 평생 가지고 삽니다. 평생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자입니다. 내가 이런 자입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부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이 없단 말이죠. 네. 내 부족을 바꿔보려고 제가 한때는 노력을 엄청 했어요. 책도 보고 어떻게 하면 이걸 극복할까? 어떻게 하면 이걸 탈출할까? 굉장히 노력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결국 알았습니다. 이건 노력한다고 해서 벗어나지는 것이 아니구나 알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모양 이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 원래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냈을 때 그렇게 만드셨던 겁니다. 원래 DNA 자체가 나의 면역체계 자체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약하면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어쩔 수 없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으로 채우도록 하나님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세팅해 놓은 거란 말이죠. 그걸 모르고 자기가 바꾸어 보려고 또 그것을 남이 그것을 지적하며 화를 내고 낙심하고 싸우려고 하고 그것을 바꿔보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수로 충만되어져야 그것이 극복되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간직하고 귀를 그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경외에 대한 단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을 내가 마음에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하고 그러고 나서 내가 하루 이틀을 지나고 길을 걸어가고 사람을 만나고 책을 보면 어떤 단어가 들어오냐면 경외라는 단어가 쏙쏙쏙 들어가요. 경외가 뭘까 늘 생각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외하는 모습들이 딱 보여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모습이 딱 보이고 또 공경하지 못하고 불효하는 모습들이 딱 보이고 경외라는 단어가 더 생각이 나고 귀가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관심이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신발을 한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신발 가격이 어디 있을까? 바람씨는 신발 가격이 어디 있는지 늘 찾고 다니는 겁니다. 갈 때마다 신발 가격이 보여요. 전에 그냥 지나다닐 때는 신발 가격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어요. 근데 내가 신발을 사야지 하고 보면 신발 가격이 어디 있는지 다 보여져요.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경외를 생각하면 그 경외의 모습들이 나도 모르게 다 보여요. 그런 관점으로 보여져요. 내가 보려고 애를 안 써도 그렇게 보여진단 말이죠. 그래서 귀가 기울어지는 거예요. 귀가 기울어지고 그런 설교를 하면 유튜브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면 텔레비전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면 그게 귀에 쏙쏙 들어와서 내가 저러구나 그게 딱 들어오면서 내가 딱 적어놓는 겁니다. 적어놓으면서 이런 사례가 있구나 그게 적어놓고 적용하면서 내가 더욱더 경외하는 쪽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존중하는 쪽으로 달려간다는 말이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귀를 기울여집니다. 말씀을 받고 간직하면 귀를 기울이게 되고 마음을 두고 구하고 또 소리를 높이고 또 다시 구하고 찾는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깨달아 내가 알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 하나님을 더 깊숙이 아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러분 여호와 경외가 뭘까? 더 많이 깨달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